안녕하세요. 붓다 연대기 저자 이학종입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붓다 연대기 중요한 부분을 낭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수행 생활에 도움이 됐을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전법을 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그 전법의 그 여정을 쭉 살펴보면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 치밀하게 짜여져 있는 아주 용의주도한 그런 그 전법 전략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 책을 다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이번에 낭독해 드릴 부분은 그 가장 큰 그 획기적인 사건, 마가다국을 그 부처님의 그 법으로 뒤덮는 그런 그 획기적인 그 개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낭독해 볼까 합니다. 요 이야기에 앞서서 부처님께서 그 우르엘라로 가서 그 까사파 삼형제를 교화하기 전에 꼬살라국의 그 왕자 30명을 교화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바다와끼 그 왕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 꼬살라국 왕의 그 이복 형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왕실의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 부처님의 전법의 그 초기, 특히 초기의 전법의 과정을 보면 왕자들 또는 왕 또는 종교의 그 굉장한 지도자들, 물론 이제 이교도들이긴 하지만 이런 분들을 교화하고 조복을 받음으로써 삽시간에 그 불교의 교세를 키우는 그런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자 30명을 교화한 사건은 이후 그 꼬살라국을 그 교화하는데 큰 교두보가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까사파 삼형제의 그 교화 이야기를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다국을 뒤흔든 개종 사건. 마가다국으로 돌아온 붓다는 5 고행자들과 함께 수행했던 곳 우루엘라로 향했다. 이전 우루엘라에서 머물던 시절 그는 이미 까사파 삼형제로 불리는 타레머리 수행자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에 대해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었고 대각을 이루기 전 그들의 수행처를 살펴본 일도 있었다. 특히 삼형제 중 맏형인 우르엘라 까사파는 염력에 정통한 요가 수행자로 이적을 행한다는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다. 그의 이적에 현혹된 젊은이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 그의 휘하에 모여들었다. 수행의 경지를 불가사의한 위력의 수준과 동일시하는 브라만들로서는 그가 이룬 경지와 신비한 능력의 놀라움과 함께 일종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제자들의 충성과 브라만 가장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제가의 브라만들은 물론 그의 출가 제자들까지도 자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헌납 의식을 다투어 떠맡으려 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불의 신 아그니에게 바치는 제물의 규모는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신에게 올리는 헌납 의식임에도 불구하고 제물의 내용은 우르엘라 까사파에게 올리는 것이라고 해도 좋은 것들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르엘라 까사파는 엄청난 규모의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대단한 세력과 특권을 소유한 실력자가 될 수 있었다. 그의 신통력이 세속적 부와 쾌락을 누리게 하는 일종의 방편이었던 것이다. 우르엘라에 도착한 붓다는 곧바로 우르엘라 까사파가 머물고 있는 수행처를 찾아갔다.
우루엘라 까사빠에게는 500명의 제자가 있었다. 소라처럼 상투를 튼 머리 모양으로 인해 결발 행자로 불린 그들은 브라만의 전통에 따라 베다를 암송하며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었다. 우루엘라 까사빠와 대면한 붓다가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루엘라 까사빠여, 당신이 처소에서 쉬어갈 수 있겠습니까? 브라만의 권위를 자부하는 우루엘라 까사빠는 곁눈질로 붓다를 바라보았다. 두려울 것이 없었던 그에게 알 수 없는 꺼림칙함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그는 흔쾌히 수락하지 않고 잠시 뜸을 들인 후 말했다. 이곳에는 이미 수많은 수행자들이 머물고 있어. 그러므로 그대가 쉴 처소는 없습니다. 그 말에 물러날 붓다가 아니었다. 제자들에게 전법을 명령하고 자신이 첫 전법주로 이곳을 정해 찾아온 까닭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붓다는 당시 마가다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왕족과 백성들에게 큰 존경을 받고 있는 브라만이 우루엘라 까사빠라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를 교화의 제자로 삼는 데 성공한다면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마가다국 교화의 결정적인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법이 일대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교두보를 앞에 둔 붓다의 표정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붓다는 싸늘하게 거절하는 우루엘라 까사빠에게 여유 있는 표정으로 말했다. 우루엘라 까사빠여, 내가 머물 처소가 없다면 사당에서라도 하룻밤 자고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뭐 원한다면 그렇게 하시오. 내게 지장이 될 건 없지만 사당 안에는 사나운 독사가 살고 있어. 그들을 해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오.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룻밤 쉴 수 있게 허락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루엘라 까사빠로서도 더 이상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그는 이미 고따마 붓다가 깨달음을 얻어 수십 명의 제자들을 두었으며 점차 세력을 늘려갈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있었다. 마가다국 최고의 종교 지도자로 엄청난 명성과 부를 쌓았음에도 그는 본능적 질투와 교만 때문에 의도적으로 붓다의 출현에 애써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그렇지만 자신의 처소를 찾아온 고따마 붓다가 달갑지는 않았다. 만약 고따마가 자기와 동일하거나 능가하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태껏 제자들의 신뢰감을 유지시켜준 자신의 수법이 그에 의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의 뇌리에 고따마 붓다를 아예 제거해 후환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어났다. 그런 참에 붓다가 맹독을 지닌 독사가 살고 있는 사당에서 머물 수 있도록 청하고 있으니 대래 잘된 셈이었다. 알겠소. 이곳의 사당은 아주 넓소. 그대가 그곳을 원하니 뜻대로 하시오. 사당에는 그들이 섬기는 세 개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붓다는 풀을 깔아 자리를 만든 다음 가부좌를 틀고 선정에 들었다. 한편 우루엘라 까사빠는 몇몇 제자들에게 내일 아침 사당에 가면 독사에 물려 죽은 사람이 있을 것이니 시신 치울 들것을 미리 준비해 두라고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한밤중이 되자 사당 안에 치명적인 독을 품은 독사 한 마리가 나타났다. 경배를 하지도 않고
자신의 거처를 차지하고 있는 낯선 사람에게 화가 난 듯 독사는 도끼를 내뿜으며 다가왔다. 사나운 독사의 기세를 잠재우기라도 하는 듯 붓다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런 정도의 기운으로도 기겁을 해 기절을 하거나 주랭랑을 쳤을 것이었다. 그러나 붓다는 가장 편안하고 고요한 자세로 독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깊은 산매에 들어 있었다. 독사는 당장이라도 한 입에 삼켜버릴 듯한 기세로 머리를 고추 세우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며 붓다 주위를 맴돌았다. 그러나 깨달으니 붓다는 더없이 침착하고 고요했다. 두려워하는 기색도 전혀 없었다. 공포를 일으키는 모든 열망과 가래를 벗어난 그에게 당황할 일이란 없었다. 붓다는 마른 풀이 깔린 바닥에 앉아 평안하게 잠에 들었다. 너무도 태연한 붓다의 모습에 독사도 주눅이 들었는지 붓다를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움막 한 구석에 또아리를 튼 채 평온하게 밤을 새웠다. 쯧쯧, 오늘 밤 한 사람이 또 죽어나가는구나. 안 됐구나, 안 됐어. 그는 사키야국의 왕자 출신이라지. 출신이 고귀하면 뭐하나 오늘 밤 처참하게 죽어나갈 텐데. 우르엘라 까사파 제자들이 수군거리며 멀찍이서 사당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곧 싸늘한 시체가 될 사키야족 젊은 수행자가 안 됐다는 듯이 저마다 한마디씩을 내던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시신을 옮길 들것이나 준비하자며 이들은 자리를 떴다. 이튿날 아침 우르엘라 까사빠와 그의 제자들이 사당으로 몰려들었다. 그 중에는 시신을 운반할 들것을 든 사람들도 있었다. 바로 이 순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붓다가 사당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다. 사람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제까지 사당에서 밤을 지새운 후 살아나온 이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우르엘라 까사파 앞으로 다가간 붓다가 한 손에 들고 있던 바리떼를 내 보였다. 우르엘라 까사빠여, 이것이 당신이 말하던 그 독사입니까? 바리떼 안에는 독사가 또아리를 튼 채 얌전히 앉아 있었다. 우르엘라 까사빠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나운 독사를 굴복시키다니. 과연 듣던 대로 사문 고따마의 신통력은 대단하구나. 하지만 아직 나와 같은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우르엘라 까사파의 뒤에 서 있던 많은 제자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여태껏 자기들이 보아온 어떤 이적보다도 위대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우르엘라 까사빠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붓다에게 물었다. 고따마여, 이 독사를 길들이기 위해 어떤 이적을 행했는가? 우르엘라 까사빠여, 나는 이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적이라고 한다면 이미 나 자신을 길들이는 기적을 성취했을 뿐입니다. 자신을 길들인 자는 독사나 사자, 코끼리와 같은 맹수들은 물론 가장 사악한 인간조차도 큰 어려움 없이 길들일 수 있습니다. 붓다의 당당하면서도 자신의 찬 대답에 우르엘라 까사빠의 오만한 콧대가 그의 제자들 앞에서 꺾이고 말았다.
우루엘라 까사파의 이마에 신압으로 진땀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밀려오는 수치심으로 몸을 가누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그는 붓다가 한 말의 숨은 뜻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생각이 없는 미물 독사조차도 곧다마 붓다를 해코지하지 않는데 큰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라는 내가 뱀보다 못한 짓을 저질렀다니 부끄럽구나. 그런데 신이 한 일은 이뿐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붓다가 그들의 처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숲에 머물렀는데 우루엘라 까사파의 제자들은 칠흑처럼 어두운 밤에 붓다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휘황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며 밤마다 소스라치게 놀랐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우루엘라 까사파의 제자들 사이에서 붓다는 위대한 사문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건기에 접어들면서 이들에게 가장 큰 제사 행사인 아따까일이 다가왔다. 아따까는 물과 불에 의해 몸과 마음을 정화한다며 8일간 열리는 축제였다. 잠부디바에서는 가장 추운 계절인 건기에 거행되는 유명한 고행 축제였다. 아따까에 참가하는 결발 행자들은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며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 자맥질을 했고 물 밖으로 나와서는 더운 물로 추위를 견뎠다. 아따까는 음력으로 매년 1월의 마지막 4일과 2월의 처음 4일 동안 열렸다. 네란자라 강에서 아따까가 열릴 때에는 마가다 국과 인접한 앙가국에서 많은 신자들이 우루엘라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우루엘라 까사파는 성대한 축제와 제단에 바쳐질 진귀한 공약물에 대한 기대보다 걱정이 앞섰다. 매일 아침 탁발을 하러 자신의 처소를 찾아오는 붓다가 영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우루엘라 까사파는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저 사문이 사람들 앞에서 신통력을 보이기라도 하면 나의 위신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운집하는 아따까의 마지막 날만큼은 제발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할 텐데.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날 아침 붓다는 우루엘라 까사파의 처소를 찾아오지 않았다. 우루엘라 까사파는 내심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붓다가 바리떼를 들고 어김없이 나타났다. 우루엘라 까사파는 짐짓 반색을 하며 붓다를 맞았다. 곧담하여 어제는 공약물도 많았는데 어째서 오지 않았소? 붓다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루엘라 까사파여, 당신은 내가 오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이후 우루엘라 까사파와 그의 제자들은 더욱 붓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날이 저물고 어둠이 찾아와도 비는 그칠 줄 몰랐다. 강물이 범람해 언덕 위에 자리한 우루엘라 까사파의 처소까지 넘실거렸다. 우루엘라 까사파는 강기슭에 머물고 있는 붓다의 안위가 걱정되었다.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횃불을 밝혀 붓다가 머무는 곳으로 찾아갔다. 강기슭의 숲은 이미 거센 물결이 삼켜버린 뒤였다. 큰일 났구나. 별일 없어야 할 텐데. 우루엘라 까사파가 소리쳤다. 곧담하여 어디 계시오?
위대한 사문이여 어디에 계십니까? 우루엘라 까사파여,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강물을 헤치며 마치 육지를 걷듯 무리를 가볍게 걸으며 다가오는 붓다를 발견한 우루엘라 까사파와 그의 제자들은 순간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더 놀라운 것은 붓다의 가사가 전혀 젖어 있지 않은 것이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우루엘라 까사파는 붓다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렸다.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붓다가 말했다. 우루엘라 까사파여, 당신은 지난 며칠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가운데 아따까를 거행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물과 불로서 몸과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강물 속에서 목욕하는 것으로 청정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과 고귀한 담마에 의해서만이 청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가르침입니다. 우루엘라 까사파의 얼굴이 백직장처럼 창백해졌다.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알고 있는 젊은 수행자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붓다가 말을 이어갔다. 우루엘라 까사파는 물론 그와 함께 온 결발 제자들도 침묵한 채 젊은 수행자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강물에서 목욕하여 청정해진다면 강물 속 물고기들이나 물소들도 모두 해탈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죄를 짓고 강물에서 목욕하는 것으로 죄가 씻겨나간다면 이 세상은 범죄로 들끓게 될 것입니다. 목욕으로 청정해지지 않습니다. 세례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둠의 반대가 빛이고 무지의 반대가 알민 것과 같은 식으로 목욕이 악의 반대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물에 의한 청정은 없습니다. 붓다는 이어 결발 행자들 앞에서 즉시 500개의 화로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이적을 행했다. 차가운 강물에 들어가 자맥질하고 나온 수행자들이 물 밖에 나와서 몸을 데울 수 있도록 한 배려였다. 붓다는 또 사방으로 물을 물러나게 하여 땅바닥이 드러난 곳에서 경행을 하는 신통을 보여주기도 했다. 우루엘라 까사파와 제자들은 말문이 닫혔다. 잠시 그들을 둘러본 붓다가 말했다. 우루엘라 까사파여, 그대는 거룩한 님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거룩한 길에도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대가 거룩한 님이 되게 하거나 그대를 거룩한 길에 들어서게 하는 길이 그대에게 없습니다. 그러자 우루엘라 까사파는 붓다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솔직하게 자신의 입장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 듯 알고 있는 위대한 이 앞에서 감히 거짓 행동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끄럽지만 세존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거룩한 님이 아닙니다. 거룩한 길에 이르지도 못했습니다. 고따마 붓다여,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거룩한 님이십니다. 이렇게 까사파 삼형제 중 가장 맏형인 우루엘라 까사파는 자신의 교만과 권위를 호련히 버리고 붓다 앞에서 합장한 채 말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붓다를 세존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당신을 따르도록 허락하소서. 잠시 침묵하던 붓다가 말했다. 우루엘라 까사빠여, 당신은 500명이나 되는 브라만들의 지도자입니다.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는 뜻을 먼저 당신의 제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각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공손한 자세로 붓다를 안내해 자신의 처소로 돌아온 우루엘라 까사빠는 자신의 500제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나는 거룩한 님 아라한이 아닙니다. 나의 가르침 역시 아라한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진정한 아라한은 오직 한 분, 여기 계신 세존 붓다뿐이십니다. 진정한 아라한의 길 역시 세존의 가르침뿐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이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그러자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들도 스승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우루엘라 까사빠와 그의 500제자들은 따았던 타레머리를 자르고 붓다에게 제자로 받아줄 것을 간청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당신께 출가하여 비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십시오, 비구들이여. 나의 가르침을 따라 청정한 수행을 함으로써 모든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십시오. 밤낮 없이 타오르던 사당의 불은 꺼졌다. 갖가지 제사 도구들은 성스러운 내란자라 강에 모두 버려졌다. 여러 생에 거쳐 지은 제업을 모두 강물에 씻어 버리기라도 하는 듯이 500명의 브라만들이 머리를 깎고 붓다의 제자 비구로 새롭게 탄생했다.